우리는 삶이 너무 고단하고 지치고 원인 모를 일들이 벌어질 때에 힘이 쭉 빠지고 어떻게 살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안절부절 못하고 낭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한 번쯤 아니 어쩌면 종종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앉아서 눈물 짓고 좌절하면서 끝을 맺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거죠.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옛날에 나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보면서 또 내 자신을 보면서 언제 성숙하고 철들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대상들을 생각해보면 과거에 나도 그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답답해. 내 마음은 이런데. 그런데 우리도요, 과거에 누군가에게 답답함을 줬고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했고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조용히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 사실 얼굴이 좀 화끈거리죠. 창피하고 또 창피하니까. 과거의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우니까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려 하시고 조용히 기다려주시고 또 품어주십니다.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고 지금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셨다면 우리는 오늘의 나를 발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 그런데 마냥 아무렇지 않게만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는데 기대를 가지고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랄 것이고 성숙될 것이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광을 나타낼 것이며 마침내 내가 준비한 예비된 멸류관을 그들이 다 받아 쓰는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 개개인들을 보신다는 거죠. 참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또한 거기에다가 기대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런 기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기대를 알고 있다면 기대를 아는 수준에서 한 단계 나가서 기대를 이루는 더 큰 기대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남이 할 수 있는 기대만큼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조금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 얻을 거라는 것은 일반적인 모습들이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반적 기대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럼 그 기대를 어디에다가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져보셔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맹목적으로 그냥 그렇게 교회에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래야 된다고 그러니 나도 한번 가져봐야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는 기대는요. 하나님을 향하는 이 기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풍성함에 대한 기대는 약속에 대한 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그 말씀에 대한 기대라는 거예요.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땀을 흘리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도 기대하시지만 우리도 그걸 기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함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사랑하는 자를 노래한다라고 하는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이사야가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마저도 나는 찬양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뭡니까? 포도원을 만드시고 그 포도원에서 수고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농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일구시는 농부이십니다. 포도원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은 포도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만드십니다. 땀을 흘리시는 거예요. 좋은 농부답게 하나님은 정말 기름진 곳, 가장 좋은 곳을 포도원 땅으로 정하셨습니다. 좋은 땅을 택하셔서 결국 이곳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진 땅에 포도원을 만드시고 그 땅에 있는 돌을 제거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땅을 파셨고 이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이제 맺혀진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망대를 세우시고 술틀을, 그 포도즙을 만들 수 있는 열매를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포도즙을 만드신 거예요. 완벽한 포도원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거죠. 이제 기다리면서 뭐만 맺으면 되죠? 포도 열매만 맺으면 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수고를 다 하시면서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포도 열매가,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으면 좋겠다. 왜 이런 포도에 대해 포도원을 가꾸시고 수고를 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셨습니다.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표현하십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표현하는데 이 사랑이신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냥 난 사랑이야 라고 말로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어쩌면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갖고 계시는데 그 기대치의 최고점에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죠.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외면하고 거절했습니다. 오해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곧 나입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옷을 입으시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동분서주하셨습니다. 사랑의 손짓과 몸짓을 보여주셨고요. 인자하신 미소와 위로와 진리 되신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병들고 귀신 들리고
재산에서 찌들려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고치시고 싸매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수많은 그 사랑의 이적들, 기적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이 땅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그 결정체는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증된 곳이 어디냐? 십자가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해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일게 하셨는데 그 증명이 뭐냐면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는 너희를 사랑해. 그것이 내 증거야. 사랑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사건보다 더 강력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없습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사랑의 부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끼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줬는데 더 이상 뭘 아끼시겠습니까? 베풀지 못하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해 흘려보내실 것은 넉넉하고도 풍성한 것을 한없이 베풀어 주실 그 은혜는 언제나 열려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라는 또 다른 확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아낌없는 수고를 베푸시면서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아낌없는 수고를 베푸시면서 그 기대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포도원을 조성하실 때 심히 기름진 산을 택하셨습니다. 옥토하고 같은 곳에다가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포도원 하나를 만들어 놓으신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포도원에서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신 겁니다. 그럼 땅을 파는 것은 한두 번이면 되는데 돌을 제거하는 것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땅에서 돌을 제거해 보셨습니까? 밭을 만들기 위해. 저는 밭을 만들어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축구장을 만들어 본 적은 있습니다. 군대에서 축구장을 만들라는 명령에 의해 전 부대원들이 일주일 내내 땅에서 이 돌을 제거했습니다. 돌을 고르는데요. 이쯤 됐겠다 싶어서 돌아보잖아요. 또 돌이 있어요. 다 했다 싶어서 또 돌아보면 또 돌이 있어요. 일주일을 했습니다. 근데 돌을 제거하는 게요. 얼마나 힘드냐면 그냥 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허리를 숙이고 아니면 쪽으로 앉아서 하잖아요. 이게 앉았다 일어섰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돌을 만드는데. 그래서 축구를 싫어합니다. 그 기억 때문에 저는 축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돌을 제거하는 수고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신 거야. 그리고 나서 그렇게 잘 만들어진 그 포도원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혹시나 방해꾼들이 나타날까봐 포도 열매가 맺어질 때 그것들이 가져갈까봐 포도원을 지키는 망대를 세우신 거죠. 수확된 포도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포도즙을 만드는 틀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망대를 세우고 포도주 틀을 만드는 거는 뭔가 있을 걸 기대하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열매가 없을 거야라고 하면 망대 세울 이유가 없고 포도주 틀을 만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엄청난 기대를 하신 거예요. 내가 이만큼 수고를 하고 포도나무를 심어놨으니 여기에 이제 열매만, 기다리면 열매가 생길 거야. 기대가 있으시게요. 땀을 흘리면서도 수고를 하시면서도 뭐가 없었을까요? 힘들이 없었던 거죠. 오히려 이것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대가 생기면은요, 힘들게 일을 하지만은 미소가 띄어지는 거고, 행복하는 거고, 이제 좀만 더 기다려봐야지 하는 그런 기쁨이 이 안에서 차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이들이 그들에게 더욱 좋은 거 열매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기쁨은 충만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기대를 가지신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도원을 지어주셨다면 우리에게도 인생의 포도원을 지금 짓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도원에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듯이 우리 인생에도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그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한 계획을 펼쳐 보이시고 거기에 대한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어느 방법으로 이루어질지. 그러나 확실한 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선하신 계획이고 우리를 향한 계획은 복된 것이며 풍성한 것인데 개개인들을 향한 이 계획이 지금 실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멈춤이 없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필요도 없고요. 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지 않으신다면 자녀로서 사는 의미가 없는 거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시는 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더욱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기대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쪼그라드는 인생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알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매일 받고 사는 거죠. 이 은혜가 어디서 오나? 사실은 알 수 없는 데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 이런 일이, 이런 말씀이 내게 있었다니. 이게 어떻게 우리가 가능한 겁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 비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위대하시고 모든 것이 선하시며 또한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이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시기를 바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과 은혜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상품의 포도원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이 환경 가운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극상품 포도가 아닌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슬픈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나쁜 결과를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극상품 포도가 있어야 되는데 들포도가 맺혀져 버린 거니까.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풍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고 환경과 사건 앞에서 부셔지고 무너진 내 삶을
그것 수습하는데 급급한 인생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가지고 넉넉한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적극적 믿음의 태도를 갖춰보지도 못하고 늘 주저하고 멈거리는 인생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날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못 살고 있다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도망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정말 알 수도 없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사울의 그 핍박을 피해 다니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 가운데 다윗이 고백한 게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도망자가 무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목자라면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언젠가는 뭘로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나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고백한 게 뭡니까? 내 잔이 넘치는다. 풍성해가지고 모든 게 다 이루어져가지고 내 잔이 넘친다는 그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나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니 그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가면 언젠가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내 잔이 넘치는 은혜가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술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가 되었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삶의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 우리 모두가 흠모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니 다윗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믿음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린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믿음의 삶은 이런 형통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은 환경에 따르는 삶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해 내버리는 겁니다. 환경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기대를 그 수준에 맞춰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풍성하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지고 계시는 계획,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계획, 이것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있는 말씀이고 우리는 그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계획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열매를 기대하신 하나님의 약속 또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삶의 열매는 풍성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한다면 그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온전한지 정말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믿으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최상의 포도원 계획 안에서 극상품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아낌없는 수고는 정직한 자를 통해 열매를 맺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는 수고를 베풀어 주시고 포도원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됐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 열매를. 그런데 어떤 누구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냐면 정직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정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직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직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조금 그것을 뛰어넘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알고 있다면 그 복과 은혜에 걸맞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맞는 반응을 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룩함과 감사로 나간 것이 아니라 죄와 악의 열매를 발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도둑질했으며 악으로 갚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딱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죠. 배은망덕하다. 이스라엘은 배은망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에서 올바른 열매, 정직한 열매를 드리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십니다. 인내해 주십니다. 근데 끝까지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참아주시다가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압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복된 땅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복된 것은 왜 그게 복된 땅입니까? 먹을 것이 많아서 살 수 있는 터전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나라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된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버리면 그거는 죽음의 땅인 것이고 버려진 땅이고 아무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셨고 마음을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최상의 것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포도원을, 극상품 포도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고의 열매를 바라고 계셨던 겁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백성으로 살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게 정직한 반응입니다. 극상품 포도 열매가 정직인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처구니 없게도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들포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포도 보면은 포도가 보통 열매가 주렁주렁하고 이 열매를 먹으면 어때요? 단맛이 나잖아요. 그런데 들포도는 아주 딱딱해요. 작고 먹으면 신맛이 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그 중에 독성도 있어요. 그래서 먹으면 유해한 것이 들포도입니다. 무가치한 거죠. 악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들포도를 맺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주셨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백성들이 맺은 것은 거짓과 악의 열매였습니다. 참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호소하십니다. 그게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하고 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되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주민들아, 7절에 있듯이 사실은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겁니다. 끝에 5절 끝에 4절 끝에 있는 어찌됨인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찌되는 사건이냐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분노가 쏟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 어떻게 내가 준 것만큼도 되돌릴 수가 없냐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것, 거룩함과 순결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바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한 삶을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게 들포도를 맺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하셨을까요? 들포도원을 가꾸고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시고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망대와 포도주 틀을 만드신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으로 칭해지는 이 포도나무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수고를 무너뜨렸던 것은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곳에 심겨진 포도나무이지만 문제는 양분이었습니다. 그들이 빨아들여야 되는, 매일 먹어야 되는 그 양분을 잘못 먹어버린 거예요. 좋은 양분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받았어야 되는데, 그 땅으로부터 제대로 된 공급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방 땅으로부터 공급을 받아버렸습니다. 우상들에게서 나쁜 것만 받아먹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더라도 내가 매일매일 먹는 그 양식이 잘못된 것이라면, 변질된 것이라면, 악한 것이라면 우리는 악한 것, 변질된 것, 상한 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언제나 새로워질 수 있도록 제사법을 주셔서 그 백성들이 거룩함을 갖는데 부족함 없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외면하고 이방의 세계로 나갔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슴에 담았고, 그것이 즐겁다고, 맛있다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들포도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 심겨진 포도나무입니다. 아니, 좀 더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원줄기신 예수님, 그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에, 늘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정직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맺혀지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바라시는데 우리가 그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극상품 포도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져야 되는데 그 열매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열매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성급하고 악을 행하며 게으르고 분별력 없고 방탕함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내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건 다 우리의 변명이고 핑계거리일 뿐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심겨져 있는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전한 양분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지금 양분을 먹기 때문이에요. 매일 먹고 우리가 취해야 될 그 양식을 다른 데서 찾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그 양분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먹고 있으면서, 내가 잘못된 곳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상적 모습이겠습니까? 내가 먹는 것을 불량식품을 먹고 있으면서 나는 건강할 거야 말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건강한 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 건강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전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대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은 바뀌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들에게 주시고, 여러분 개개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과 은혜는 바뀌지 않는 진리라니까요. 그런데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태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연결되어지는 좋은 영양분들을 먹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맺어야 할 열매를 정직하게 하나하나 맺어져 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더욱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맺혀질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들보를 맺은 그 악한 결과는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좋은 포도원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빼앗아 버리십니다. 그들을 보호하던 울타리를 걷어버리시고 먹힘을 당하게 하며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비극 그 자체입니다. 있던 것이 다 무너졌고 오히려 그 포도원에 아무나 들어와서 그것을 짓밟아버리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구원받았으니 됐어.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걸 은혜와 복을 만방에 알리며 나는 그것을 누리며 사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입니다. 아멘. 이 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구원받은 거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에 걸맞는 삶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유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고 그 기대 가운데 우리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나를 기대하십니다. 그 기대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향해 오늘도 수고와 땀을 흘리고 계신다는 신실하게 그 계획을 이행하고 계심에 대해 감사하시고 이제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십시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본 그 은혜들대로 나를 복되고 은혜로 변화시킬 것을 하나님도 기대하시지만 나도 내 자신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와 복 가운데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극상품 포도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을 올려드리고 내 삶도 풍성함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이거야라고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